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저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자라온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생활이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익숙해서 그런지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반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신앙의 모습들이 참 다 낯설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뭐지? 라는 거.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당연하다 보니까 별별 질문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니, 안 만드시면 되지. 왜 그걸 동산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왜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안 지어도 됐을 텐데 하나님 그걸 왜 만드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데, 배에 동물들을 집어넣었다는데, 코끼리 같은 건 어떻게 들어갔을 거야? 또 얘네들이 먹고 살아야 됐는데 방주에 뭘 먹고 어떻게 산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 나을 거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왜 저의 병은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아이의 병은 왜 치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갔더니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어차피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기도할 필요. 기도 안 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이렇게 쉽게 교회 안에서 꺼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흔히 이런 말 하죠. 가만히 있으면 어디는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궁금해도 나 이거 좀 궁금한데 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몰라도 안 나서는 게 좋겠다 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때문에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사라져요? 질문이 사라져요. 궁금한 게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 그냥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조금 늘어가면서 깨닫고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익히고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속에 말씀을 내가 붙들었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신앙생활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또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건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보실 때 낯설고 늘 궁금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때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질문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17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일을 확인해 보려면 성경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엘리야와 아합 왕. 여러분, 양극단에 대치하는 인물입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 그가 엘리야인 반면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도 아니고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 아합 왕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가 아주 극에 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16장 31절을 보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값없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시돈의 왕 엣바알의 땅 이세벨. 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 바로 엣바알입니다. 자, 엣바알의 딸의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내와 이제 쿵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실 리가 없습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합에게 말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왕을 피해서 숨은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라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는 음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마저도 이제 그 가뭄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릿 시냇가가 이제 그릿 시내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사르밧. 자, 사르밧에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과부인가? 좀 넉넉하고 유력하고 잘 사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지 왜 하필 과부인가? 자, 왜냐하면 과부는 당시 돌봄의 대상입니다.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은 누군가가 먹을 것도 주고 필요도 좀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의 집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자, 아마 당시 엘리야는 몰랐겠지만 과부 역시 아주 힘든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이제 낭떠러지 끝입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이 어린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이 가루로 또 기름에 떡을 해서 먹고 이제 우리 아들과 나는 죽어야겠다 했던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있던 마지막 음식을 달라라고 요청하자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그의 말에 순종하여 그를 대접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당시에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죠. 자,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본문이 16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우리 원래 읽었던 오늘 본문이죠. 1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 후에는 어떤 이후입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왕에게는 극심한 가문이 되리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의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문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자,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하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로 숨었다가 다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동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 사르밧 과부에게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생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 그 후에가 이 일 후에입니다. 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이것도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한 후에 우리가 벌어지는 일, 생겨나는 일에 늘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까맣게 잊을 만큼 생겨나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신앙생활했고 내가 그저
그저 옛날부터 다녔던 신앙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내가 뜨겁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제 믿음 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종종 어떤 일이 생겨요? 몸의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또 정신의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가? 나 하나님 좀 더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댁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결국엔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 장애 아동들, 특별히 이제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달 장애, 뭐 자폐성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발달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생겨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발달 장애가 생기는지 아직도 학자들 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누가 제일 많이 맞을까요? 엄마가 제일 많이 맞습니다. 왜요? 엄마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임신, 배에 이렇게 품었을 때,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도 막 들어요. 네가 임신했을 때 도대체 네가 첫 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애가 우리 가정에 생기냐? 우린 집안에 이런 애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막 그 엄마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지만 엄마가 그러한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상처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겁니다. 엄마의 잘못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이 문제에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사라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러분,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화살을 돌려요? 엘리야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러려고 우리 집 오셨습니까? 내 아들 죽이려고 우리 집 찾아오신 겁니까? 과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준 은혜를 까맣게 잊고 당신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죽이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리는 거죠, 화살을. 여러분, 그리고 결국엔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왜 내가 과거에 했던 죄를 떠올리게 합니까? 왜 내 죄를 떠올리게 합니까? 내가 예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찾아온 엘리야에게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로 책임을, 잘못을, 화살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는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위기의 원인은 내 욕심일 때도 있고, 또는 그 위기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혹은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벌어지는 그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인생에서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여러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과부에게 어떤 상황 설명이나 혹은 변명이나 어떤 다른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묵묵히 안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20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재빠르게, 빠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의 입술에서 다른 말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인, 또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를 보십시오. 과부는 위기를 만났을 때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이냐? 엘리야 당신 때문이냐? 그 위기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오는 태도. 여러분, 이 표현이 아까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 그것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중심을 놓는 태도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내어놓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결국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최선의 수단.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도만큼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기도만큼 간다. 내가 기도한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회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실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그 무엇, 나의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하면 신앙이 잘하게 되는 거고요, 기도가 변하면 나의 신앙의 모습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태도. 여러분,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기 앞에서,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 입에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소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엘리야의 행동이 다음에 기록되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엘리야가 그 이미 죽어버린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립니다. 그것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그 행동을 반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몸에, 시신의 몸을 접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금기시되는, 당시 사회에서도 금기시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다거나, 또 이전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살린 기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무려 3번이나 접촉합니다. 여러분, 그 접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그 과부의 고백입니다.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 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화예요. 어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그 생명을 끊임없이 늘려나가길 원합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욕망하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죽음을 부추기는 문화고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와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우리와 접촉하는 그 모든 죽음의 것들에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생명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나와 접촉하는 세상의 모든 사망의 것들에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 절간처럼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 속에 머물며 세상과 접촉하여 죽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접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포기한 곳에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가능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누가 결국 드러나게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꿔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환경이 변화되는 일에, 관계의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이, 능력이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져도 오직 내게 주님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 속에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신자들은 당황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부르짖는 이름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